2013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달이 됐어요. 그래서 9월은 우리 길갈 미션 창립 예배를 드린 달이고 올해로 8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어찌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과 이 강의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회복은 가능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누구든지 간절히 원하는 이들은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우리들이 길갈에서 이보다는 더 많은 회복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좀 긴데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들 각자가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고 성숙하는 데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활발하게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아왔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지극히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일상생활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이다지도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귀에는 들리는데 심령이 변화되고 삶의 내용이 바뀌는 일은 너무나도 드문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도 별다른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현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독자들은 조금만 형편이 풀리면 대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실체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중독자들의 현실은 암담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막연한 이 프라이드 속에서 깨어나서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이 마취과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장에서 사람의 몸이 찢기우고 잘려나가는 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고 왔습니다. 생과 사가 한순간에 결판이 납니다. 인간의 육신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육신을 위해서만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고급 식당에서 본 일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스테이크와 와인을 들면서 웃고 떠들던 사람이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말도 못하고 순식간에 얼굴이 꺼멓게 되면서 쓰러졌습니다. 이 상황은 보통 몇 분 내 해결을 보지 못하면 사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던 그 스테이크, 그 비싼 스테이크가 목에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하게 돼서 죽는 것입니다.
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부귀와 명성을 쌓았고 또 체력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프리웨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람을 실은 그 앰뷸런스가 병원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험하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과거에 중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건들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또는 죽음과 그 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1981년도에 UCLA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연구실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무신론자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인데 의과대학 6년과 그 후에 수련의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제가 배워서 알고 있던 인체에 대한 지식은 그야말로 유치원에도 아직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제가 무너져 내렸던 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의 몸을 그 세포보다 더 내려간 수준, 그러니까 화학 방정식 수준에서 보게 될 때 그것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오묘하고 엄청나서 이 세포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우리 몸을 이게 펑셔널 스터디하는 것이 생리학이죠. 그 생리학을 조금 들어가게 되면 화학이 되더라고요. 근데 화학을 더 들어가니까 물리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주는 물리학인 거 아시죠? 근데 그 세포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이 우주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이 신의 작품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오묘한 질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생각이 들면서 이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분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분이 지나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지금 이 바쁜 시간에 무슨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니? 하고 저를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 전체를 그냥 겉에서 바라보면 영락없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온 우주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육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랬다 저랬다 오르락 내리락. 저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하루하루가 정말 상처투성입니다. 저의 육신과 마음 모두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른 창조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돌멩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일반 동물들에 비해서 보면은 상당히 자유로운 존재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의 자유라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 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독자의 삶은 어떤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자가 본인의 실체를 깨닫고 겸손해지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잘난 것 같아도 인간은 쉽게 부서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사람 사는 그 내용, 그 줄거리를 보면은 다 비슷합니다.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먹고 자고 학교 다니다가 일하고 결혼해서 애 낳아서 키우고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은 늙어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순서도 없이 이 세상을
빨리빨리 떠나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허무주의에도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잠시 그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 너털 웃음 속에 자기가 숨어서 자신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권력, 술, 마약, 도박 그리고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이 삶의 무료함과 허무함, 이 죽음의 공포를 이어보야지만은 그 빈 공간은 잘 채워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실체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질그릇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볼품도 없는 싸구려 질그릇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질그릇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을 사용하여 주실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주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밥이 담겨 있으면 밥그릇, 국이 담겨 있으면 국그릇.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을 거기다 담으면 보석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황금으로 만들어졌어도 그곳에 개밥을 담으면 뭐가 돼요? 개밥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독자에게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중독자는 인생을 일회용 컵과 같이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이의 뜻을 따라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마귀의 장난감으로 살다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엄청난 사실에 분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실에 분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우리들은 마귀의 장난감으로 살다가 사라져가고 있는 분들을, 그분들을 구하라고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장차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세상에는 사람이 보기에도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건강하고 잘생기고 돈도 많은 사람을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라 하고 돈을 벌고 성형수술도 하고 고급 물건으로 치장도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가보면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니 그분들이 금그릇, 은그릇이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나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와 같은 일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깨끗한 그릇에 있습니다. 한국말로 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언뜻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좀 의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된 것을 보면은 뜻이 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릇이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면은 쓰레기통으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버 생활을 시작했을 때 여러 회복 모임 중에서 나르카렉스 나누머스 NA 미팅을 제일 좋아해서 많이 다녔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가 AA 미팅, 5번 또는 그 이상이 NA 미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NA 멤버들은 술과 마약을 다 끊고 똑바로 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태를 클린 앤 소버라고 부릅니다. 맑은 정신과 깨끗한 삶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임에서 쓰임을 받으려면은 끄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팅의 책임자, 그러니까 매번 미팅 때마다 와서 일찍 문을 열고 청소하고 리더십을 늘어놓고 그 미팅을 리드할 사람들을 정해주고 그런 직책을 세크레터리라고 부르는데 그 직책은 최소한도 그 당시에는 끊은 지 2년 이상이 되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었어요. 또 모든 회복 모임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이 끝날 무렵에서 모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은 그 빈 깡통에다가 대개 그 커피 깡통인데 동전도 넣고 또 어떤 사람들 1불짜리도 넣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그 모임의 살림을 살고 또 그 모임에서 멤버들에게 회계 보고도 하는 그런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미니멈 6개월을 끊어야 봉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6개월을 끊은 날, 그 NA 미팅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저에게 그 직책을 주어서 제가 맡게 됐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미팅이 끝나고 집에 오면 그 깡통에 들어있는 모든 동전과 지전을 다 쏟아놓고 몇 번씩 세고 또 셌는지 몰라요. 아마 홍권사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저의 직업이 의사인데 마약 중독자 회복 모임에서 맡겨준 이 쉽고도 간단한 직책이 저에게는 그렇게도 프라우드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같이 보일지라도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깨끗해질 수가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중독자들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지속적인 회개로 또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자신들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독성 물질과 중독 행위로부터 완전히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고 살아온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의 찌꺼기들을 청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격상 결함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망가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중독자는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회복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게 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르실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같이 보여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뒷걸음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국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나온 소산을 먹고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는 것은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십니다. 질그릇 그 자체는 별다른 가치도 없고 잘 깨어주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흥분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가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이죠? 첫째가 복음이요, 둘째가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배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질그릇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그릇 안에 돈이나 명예를 담겠다고 밤낮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담으라고 만들어진 그릇이 아닙니다. 명예를 담으라고 만들어진 그릇도 아닙니다. 돈과 명예를 담으려고 하다가 무슨 그릇대요? 개밥그릇. 개밥그릇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상당수입니다. 이 그릇에 돈 갖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운타운에 가면 여러분들 친구 있죠? 그 홈레스 하는 사람들. 그 돈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분들이 그 그릇에 돈을 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회복을 담으십시오. 우리 중독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해도 중독을 끊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중독을 끊지 않고도 쓰임받는 한 가지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악역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역도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에 사용되고 싶으시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우리 사랑하는 길 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보배는 우리만 즐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 그것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진리이고 또 회복 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십니까? 그럴수록 더 전하고 더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이 질그릇 인생에 능력이 임하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도 없습니다. 현재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도 예전에 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패한다 해도 좌절하고 쓰러지는 대신에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배우고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정착하게 되면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쁜 말이나 비판을 듣고 또 핍박을 받게 된다 해도 흥분하거나 시험에 들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보배를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보배의 빛을 비추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회복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쉐어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좌절구레한 이기적인 생각들을 접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테두리 속에서 뛰쳐나와서 이웃을 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독은 우리의 이웃에 있는 땅끝입니다. 중독은 우리의 이웃에 있는 땅끝이에요. 이것이 저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서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영광 보좌에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며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중독자 생활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핍박과 환난을 지나게 될 때에도 그 고난을 기꺼이 받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게 됨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심정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구원과 회복을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 전하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중독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 한두 가지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중독자 생활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한두 가지 후유증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어요? 아니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상상도 못할 고생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때로는 매독 맞고 감옥도 가고 온갖 고통을 당해도 우리 안에는 중독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망했고 중독은 항상 우리를 이겼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회복이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해도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회복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려진 바 되었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며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던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깨어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안타까우신 심정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망하고 죽어가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복을 전하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저희들이 맺어가는 열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